시편 1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해설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의 완전성과 명료성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적 상황 가운데, 혼탁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완전성과 명료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완전하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오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무함에 대해서, 완전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명료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수 있는 부분만큼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물이라든가 배경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억지로 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우리가 천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때는 그때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말씀이 완전하고 명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고 인간의 구원과 믿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풀어서 우리 스스로 말씀에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챕터 1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인간 구원의 온전하신 뜻이 담겨있는 성경의 완전성과 명료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완전성과 명료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여서 인간의 생각을 더하여서 다른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두 번이나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진리를 이해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적 조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전통이나 우리 생각에 성경의 말씀이 인간의 지혜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 말씀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겠지만 성령의 내적 조명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부분만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성경의 일반 법칙에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예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 또 인간들이 행동하죠. 우리가 행동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나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성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적 상황과 또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명확한 뜻, 성경의 명료성과 안전성이 있죠. 그 명확한 뜻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그런데 덕을 세우게 하라 이 말씀도 있고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말씀들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 또 성경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에 따라서 해결해 가면서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의 완전성과 명령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할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우리가 계시해 주시는 만큼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여서 풀고 여러 가지 제시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억지로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서 풀려고 하면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희미하게 뵙지만 또 성경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성경이 완전하고 명료하지만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풀면서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더 깊이 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 한계로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부분만큼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거나 완전하지 않다거나 명료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7항입니다.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열면 130절 말씀에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 자체로 명백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데 반드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유식한 자들이나 무지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의 높이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좀 많다고 유식하다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의 말씀을 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가운데 비치어서 우리가 인간 생활 때 나는 좀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좀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들을 주의 말씀을 열어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완전성과 명료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이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죠. 특별히 14장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배 시에 그리고 예배 시에 고린도전서에 쭉 14장의 말씀 있죠. 찬송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감도 있고 여러 예배 시에 말씀 전하도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규칙에 따라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경의 일반 법칙에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신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사도의 규칙을 따라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법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특별하게 돋보이려고, 그러니까 예배를 특별하게 돋보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에 예배 의식이 있죠. 특별히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구약에도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성전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사에 대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다 있죠. 그러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특별하게 잘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인간이 고안하여서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교회에 도입하여서 그 인간이 잘 보이게 해서 돋보이게 해서 그 예배를 도입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을 하는데 교회를 더 사람들을 보기에 매혹적으로,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가수들, 우리는 그런 데 가지 않지만 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더 잘 보이려고 온갖 장치를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음향 그런 것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매혹적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완전성 명료성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6항과 7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하라는데 너무 자유롭게 적용하여서 인간이 고의로 매혹적으로 잘 보이게 해서 예배 의식을 인간이 고하는 것을 도입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새로운 핵심자들이 있는데 오랜 관심으로 인해서 의식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변질되어서 이제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예전에는 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이 이제 몸을 씻고 교회를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변질되면서 희고 깨끗한 옷 대신 휘황찬란한 장식들을 하고, 교회 안에 휘황찬란한 장식들을 하고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진 화려한 예복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식을 점점 고안해서
번거롭게 더욱더 번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에 규정된 의식처럼 번거롭기 짝이 없게. 지금은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전이 있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예복을 입고 새로운 의식을 고안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된 예배의 자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의 카톨릭 예배가 그러한 부분이, 로마의 카톨릭의 교회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막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완전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신앙에 관한 모든 조항이 성경에 온전히 진술되어 나타나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부활의 교리를 증명했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별개한 가정에서 구약 성경 토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 계시된 말씀, 모순 없는 논리로 추론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부분만큼만 이해를 하고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러한 신학적인 모든 것을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잘 풀 수 없는 본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완전하고 명확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고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저자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성경이 한 권, 66권이 한 권에 이제 통일체로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거나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거나 명료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완전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성경의 말씀에 무엇을 보태거나 빼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감하죠. 그리고 이단들도 성경을 가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장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했지만 성경의 저자,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성경을 완전하게 명료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명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명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여러 주석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성경을 계시해 주시고 이해할 수 하게 하신 부분만큼만 이해를 하지만 성경이 완전하고 명료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에도 있죠.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 그대로 있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 얼굴을 맞대고 볼 때는 그때는 밝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완전성과 명료성, 충족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되고 억지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서두에서 봉독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완전하고 명료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내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호하며 전혀 오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명확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승리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